때 풍년을 꿈꾸는 자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꿈은 미래를 예측하게 한다. 꿈은 삶의 설계도를 그리게 한다. 그리고 꿈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실천하게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이 있고 목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어내는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그저 그림으로, 생각으로 머물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정말 우리들이 이루어야 할 꿈과 목표가 있듯이 그 꿈과 그 목표를 이루어내는 능력도 반드시 함께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치고 들어가는 사람이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을 치고 들어가지 않고서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새해 새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새 힘이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안진뱅이가 거리를 몰라서 못 가느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안진뱅이는 거기가 몇 리 되는 건 압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갈 힘이 없어서 못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루고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힘을 가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게 없는 힘을 어디서 빌려올 수 있을까? 새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닙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힘을 말합니다. 우리가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평할 권리가 없습니까? 교회 와도 불평할 게 있습니다. 국회의사당에 가도 불평할 게 있습니다. 시장 바닥에 가도 불평할 것이 있습니다. 가정에 가도 그렇고 회사에 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당하게 겪는 불평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니까 불평합니다. 그렇지만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파괴할 뿐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을 우러러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을 존경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인기를 누리는 일은 없습니다. 저는 불평이라는 말을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불이 붙어서 펑 하고 터져서 모든 것이 다 타고 모든 건물들이 깡그리 무너져버리고 평지가 되게 하는 폭탄, 그것이 불평이다. 불평이란 누가 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를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는 사람 치고 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불평하는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춘원 이광수 씨는 불평은 못난이가 하는 짓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무것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늘 읽은 성경 27절에 보면은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수리하고 해결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투덜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힘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식을 가르칩니다. 자식에게 재물을 물려주는 것보다 지식을 갖게 하는 것이 자식을 사랑하고 위하는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지식이 힘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힘이라는 것입니다.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겁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은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을 뭘 몰라가지고 불평하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가 지금 힘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수리해주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명철이 한이 없다고 그랬어요. 명철이 한이 없다고 하는 말은 명석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뜻이 계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요셉에 대한 사적을 뒤지면서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요셉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죽을 뻔한 웅덩이에서 겨우 건짐을 받고 지나가는 상인에게 팔려갑니다. 인간 시장에서 노예로 팔려서 어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이 감옥살이를 합니다. 만약 요셉이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으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일이 있어서 팔려가야 하며, 내가 왜 잘못한 일도 없는데 감옥살이에 이 청춘을 이렇게 허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당장 나와서 나를 해결해 주시고 내 문제를 수리해 주세요. 만약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알았어.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해주지. 그랬더라면 우리가 아는 요셉이 나왔겠어요?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추진하시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의 지혜와 그의 능력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힘,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간단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앙망한다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구약의 믿음은 앙망이고 신약에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앙망이라고 하는 말과 신약에 나오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다르지만은 그 의미는 동의어입니다. 우리가 새 힘을 얻으려면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내가 새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묶어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기도의 줄로 나와 하나님을 묶고 언약하신 말씀의 줄로 나와 하나님을 묶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나와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함께 있게 하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은 구체적으로 어떤 힘일까? 아내나 주먹질을 해서 코 터지게 하는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은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은 힘입니다. 위로 비상하게 하는 올라가는 힘입니다. 다른 박질 칠지라도 곤비지 않게 하는 힘입니다. 길을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는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올라가는 힘,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미국의 상징은 독수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 상징은 까치죠. 이 나라의 국조는 까치, 미국의 국조는 독수리입니다. 미국 교회들을 방문해 보면은 강대상 앞에 독수리의 형상을 조각해서 붙여놓아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독수리는 미국인의 상징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성도들의 상징입니다. 독수리의 날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나타냅니다.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처음부터 독수리가 아닙니다. 물론 이름은 독수리입니다. 하늘을 나르는 독수리가 되려면 먼저 그 새끼에 털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날개에 깃털이 생겨야 됩니다. 독수리가 자랄 만큼 새끼가 자라면 그 어미가 자기 새끼를 기암절벽 높은 산꼭대기 절벽에 그 집을 짓고 살고 있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밖으로, 집 밖으로 밀어버려요. 내쳐버려요. 어린 독수리가 지금까지 엄마가, 아빠가 물어다주는 먹이를 먹고 그만큼 컸는데 얼마나 기절을 하겠어요. 으아! 하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그 높은 곳에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날아보지도 않았던 그 날개를 있는 힘을 다해서 훔치는 거예요.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어미가 왜 그렇게 합니까? 너는 독수리야. 내가 너를 낳았어.
독수리는 언제까지나 붕울에 앉아서 가져다주는 먹이나 먹고 그렇게 세월을 보낼 수가 없어. 너도 비행 연습을 해야 돼. 그리고 엄마 아빠처럼 너도 사냥을 해서 스스로 살아가야 해. 그러기 위해서 자식을 둥지에서 내치는 겁니다. 그냥 놔두면 바위돌에 떨어져서 죽겠구나 싶으면 피오같이 날아가서 그 새끼를 자기 등에 업고 다시 자기 집으로 오는 듯 하다가 또 내던져버립니다. 이게 바로 독수리 어미가 그 새끼를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독수리의 본능을 자극하지 않으면 독수리가 독수리가 되는 게 아니라 집안에 기르는 닭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본능이 잠자고 있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그 본성, 인간의 그 본능, 이것을 자극하고 이것을 일으키고 이것을 살려주지 않으면은 사람이면서도 사람 구실 못하고 한낱 짐승처럼 동물처럼 그렇게 먹다 가다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독수리가 되려면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겁니다. 독수리가 무서워하면 독수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고 말한 일이 있습니다. 고공 낙하 훈련을 통해서 두려움을 물리치게 되고 용맹스러운 독수리가 되고 하늘을 나르는 독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산을 때려서 부서뜨리고 타작 기계 속에 곡식을 집어넣고 타작을 하듯이 산을 모두 부서뜨려가지고 흙이 되고 먼지가 되고 날려버리게 되는 지렁이처럼 약하고 하찮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새 타작기계같이 이가 날카롭게 만들어서 그들의 대적을 쳐부수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교육은 제자를 만듭니다. 교육은 사람을 만듭니다. 훈련은 용사를 만듭니다.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군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독수리가 하늘의 황제가 되기 위해서는 혹독한 훈련이 있었습니다. 날개 근육이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아령을 들고 폈다 오그렸다 할 때에 팔에 근육이 들어가는 것처럼 독수리가 그 날갯짓을 하면서 근육이 발달되고 폭풍도 두려워하지 않는 배짱 있는 독수리가 된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북풍이, 이 북풍이 말이에요. 바이킹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다가 있기 때문에 조선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폭풍이 있기 때문에 항해술이 발달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그 자리를 훈련장으로 삼으시고 여러분 자신이 훈련되셔서 독수리처럼 위로 올라가는 새 힘을 얻고 올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박질하는 힘입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다른 박질이 뭡니까? 어정어정 천천히 걸어가는 게 아니고 빠르게 뛰는 겁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막 뛰는 겁니다. 그게 다른 박질입니다. 뛰려면 힘이 들어가죠. 속도를 내려면 더 뛰어야 되죠. 다른 박질은 활발하고 충만한 사람의 그 모습입니다. 다른 박질 하는 데는 엄청난 힘이 듭니다. 그러나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면 다른 박질 해도 곤비치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곤비라고 하는 말의 사용처를 에서에게서 발견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제의 형입니다. 에서는 사냥꾼입니다. 키도 크고 정말 떡 벌어진 게 남자같이 생겼습니다. 온몸에 털이 시커멓게 났는데 진짜 매력적입니다.
누가 봐도 큰아들 잘났다. 누가 봐도 큰아들은 성공할 거다. 야곱은 그 형에 비해서 못났습니다. 노는 것도 집에서 엄마 치마폭이나 잡고 그러고 놉니다. 엄마 심부름이나 하고 말이에요. 누가 봐도 야곱은 별 수 없는 사람이고 에서는 큰 사람이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에서가 어느 날 산에 가서 사냥을 하고 왔습니다.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팥죽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산짐승을 잡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왔습니다.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그는 곤비했다고 합니다.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 달라고 그러죠. 안 된대요. 싫대요. 팥죽 먹으려면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달래요. 내가 형 되게 해달래요. 이제부터 내가 너더러 형이라고 할게.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그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팥죽 한 그릇을 받아 먹고 맙니다. 이게 바로 에서로 제안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패자가 되게 하는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없었습니다. 에서는 자기 힘, 자기 생각, 자기 능력, 자기 방법대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누가 봐도 부족합니다. 비교 안 될 정도로 형이 우세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이 형 에서에게 가는 게 아니라 동생 야곱에게로 전해집니다. 여러분은 곤비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 힘을 힘입어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바울의 선교적인 사명을 위해서 그는 뜁니다.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뛰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달린다는 말보다 다른 박질 친다는 말이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다른 박질을 치는데도 곤비치 아니하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힘만 가지고 살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시는 새 힘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승리는 반드시 우리에게도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속력을 내면서 속력이 더 가속화되어도 피곤치 않는 그런 삶을, 곤비치 않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시던 그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늘 그림자처럼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신 후 장사 지내고 사흘 되던 날 새벽 미명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인들은 다른 박질을 쳐서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러 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사람들을 뛰게 한 건 뭡니까? 빈 무덤이었습니다.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른 박질 칠지라도 피곤치 않게 계속 뛰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으시고 다른 박질 치면서도 곤비치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다른 박질 치게 하는 신령한 에너지입니다. 새 힘을 얻어 다른 박질 치면 분명히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소년이라도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다른 박질을 칠지라도 피곤치 않는 힘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의 꿈과 목표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는 힘입니다.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누가 그랬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인생이란 걷는 겁니다.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사는 것은 곧 걷는 것입니다. 걷는 것은 곧 피곤한 것입니다. 살다 보면 뜻대로 되는 일도 있지만 안 되는 일이 더 많아. 기운이 빠집니다. 맥이 빠집니다. 어깨에 힘이 빠지고 나른해집니다. 피로에는 육체적인 피로도 있고 정신적인 피로도 있습니다. 영적인 피로도 있습니다.
왜 피곤합니까? 힘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왜 피곤합니까? 밤샘을 해서 그렇습니다. 전투 같은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피곤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곤에 지친 사람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데 피곤하던가요? 하루에 3때 꼭 잡수세요. 살 빠져서 아름다운 것도 좋지만 너무 빼다가는 가는 수가 있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피곤합니다. 목마르면 지칩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대장이었지만은 피곤할 때가 있었습니다. 안 먹으니까 피곤한 겁니다. 사르밧 여인에게 물 한 그릇을 요구하죠. 물 들어가는 그 사이에 떡 한 조각을 또 요청하죠. 엘리야가 지칠 대로 지쳐서 차라리 죽고 싶은 그런 자포자기에 빠졌던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천사를 보내요. 로뎀나무 밑에 누워 잠자고 있던 그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쓰다듬어주면서 일어나라, 이걸 먹어라. 일어나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 한 덩어리와 그리고 물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새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가져다주는 떡 한 쪽과 식물을 먹고 그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때 계속해서 걸어가게 하는 겁니다. 40일 동안을 낮밤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가게 하신 그 떡,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새 힘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쉬는 것은 힘이 떨어져서 쉬는 겁니다. 가다가 주저앉는 것은 힘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쉬지 않고 전도하고 쉬지 않고 공부하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은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은 중단하지 않게 하시는 힘, 계속해서 추진하고 밀고 나가게 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 때에 그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합니까? 인간이 어떻게 범사에 다 감사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나를 지배하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인생을 경영하고 삶을 영위해 나가는 사람은요, 무엇을 하든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밀고 나가고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주님과 함께 피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힘을 얻어서 다른 박질하면서도 피곤치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말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말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여러분, 성도는요, 무슨 힘 가지고 사느냐? 지난 연말 이르러서 몇 분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먹고 내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포도나무가 힘이 약하면요, 꽃은 폈는데 그 꽃이 열매로까지 연결이 안 돼요. 열매는 맺은 것 같은데 그 포도나무가 그 열매를 성숙시키지 못해요. 그 열매가 제대로 익어서 우리 식탁에 올라오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 포도나무가 힘이 떨어져서 그래요. 호박넝쿨이 가을에 찬이슬이 내려올 때까지 계속해서 뻗어가면서 호박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그 호박넝쿨의 밑거름이 충분하게 주어져서 계속해서 힘을 북돋아 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인생은 장거리예요. 100m 경주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임산부가 아기를 낳아서도 해산할 힘이 없으면 그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꿈과 희망이 있다 하더라도 그 꿈과 희망을 옥동자로 해산하려면 해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항상 찬송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올라가며 다른 바퀴를 치며 중단 없이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